혐연가로 유명했던 조선왕 순조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젖만 떼면 담배부터 입에 문다. 지난 영상에서 성경 구절만을 근거로 한국교회의 술, 담배 문제를 이해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한국교회에서 신자란 곧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인 걸로 공식화되었는지 역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도 했지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 입구에 담뱃대를 걸어놓는 장죽거리가 있었고 사경회, 그러니까 부흥회 중간에 막걸리를 제공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술, 담배는 분명 기호품의 속성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몰래 담배 피던 다른 교회 장로님을 상담해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속 일화가 기억나는군요. 뭐라고 답해줬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내면 흡연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은 나도 아는데 교회 내에서 그게 공식처럼 굳어져서 용인들이 만무하니 못 끊겠으면 계속 피우되 들키지 말고 피우십시오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본질 아닌 것이 본질처럼 다뤄지고 있기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신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에는 분명 금주금연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어쩌다 생겼는지는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서 찾아야 해결됩니다. 1800년대 말로 돌아가서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각종 기록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쭉 살펴보고 나면 한국교회 속 금주금연 문화가 왜 생겼는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 알게 되면 갑갑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8세기 말 조선은 문자 그대로 술에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선교사들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가이자 인종학자였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독주를 즐기며 식사 때도 포금한다. 틈만 나면 술자리를 만들며 매우 무절제하다. 지체 높은 사람들도 잔치 끝엔 술에 취해 마루에 구른다. 딱 이만큼만 들어도 개판이 연상되지요. 프랑스 선교사 다블리 신부도 전합니다. 적당히 마실 줄을 모르고 영의정이나 임금도 포금한다. 쌀로만 술을 빚기에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 술 취해서 정신 잃고 바닥에 뒹굴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 지금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시민 의식에만 비춰봐도 이런 풍경은 무절제와 타락으로 눈총을 사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관습, 당연한 풍경일 뿐더러 심지어 고상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조선의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술을 나라를 말아먹는 망국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때부터 그랬는데요. 나라를 세우고 가뭄이 1년을 넘어가자 자신부터 술을 끊고 전국에 금주령을 내립니다. 조선 14대 국왕 선조 때에 이르기까지 왕이 내린 금주령이 거의 100회에 이릅니다. 흉년으로 100만 명씩 굶어 죽었다는 기록도 있는 시절이니 귀한 식량을 술을 빚는 데 쓰는 건 왕으로서 막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었죠. 사실 서민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부자 양반들이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신을 과시하려고 수십 가마 쌀로 술을 빚어 잔치를 벌이고 술 많이 마시는 게 사대부의 자랑인 양 지랄 연병을 떨었던 것이지요. 어느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근본 원인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재위 후 오랫동안 절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민망히 여겨 음주를 권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왕에 대한 충성심? 그게 아니라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자기들이 먹기 불편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종은 음주는 개인을 멸망케 하며 국가를 상실하게 한다며 금주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폭군이라 부르는 연산군조차 금주령을 엄격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이 이겼을까요? 술꾼들이 이겼을까요? 술꾼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술에 쩔어버린 민족이었는지 아시겠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유독 타락의 유전자가 넘쳐나서 악마의 물방울인 알코올이 잘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오페르트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보기에 조선 사람들이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이유는 술 말고 다른 음료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차 문화가 있어서 잎을 우려 마시지도 않았고 지금이야 한국이 커피 소비량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그때는 차나 커피나
극상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우유를 짜먹을 좋은 품종의 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타락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유는 왕실에서도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길 음료수가 술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고 애잔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을 피폐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술은 분명 주범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이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사람들을 놓고 알렌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목적은 오직 돈을 많이 벌어 실컷 소주를 마시는 것 같다. 만취해서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는 건 당연한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길 가다가 햇볕 쬐는 고양이 보는 걸 당연히 여기듯이요. 여기에도 사연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한반도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춥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큰 도시를 꼽으면 한양과 평양이 있는데 좀 더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평양 사람들이 훨씬 추운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당시 소주는 지금처럼 물탄 소주가 아닌 40도짜리였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추워서 열내려고 보드카나 위스키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 보는 이미지처럼 독주를 즐기던 평양 사람들은 거칠고 맨날 싸우고 그러다 살인도 나고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술 말고 다른 음료 문화가 없었기에 자연스레 술은 한국인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술을 먹어야만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다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폐해가 해도 해도 너무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개인의 삶도 망치고 가정으로 대표되는 공동체도 망칩니다. 술 먹고 부인과 자식들을 때려서 가정이 파괴되는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지겨울 정도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상징 같아 보였지만 결국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망칠 정도의 음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 선교사가 아닌 외국인들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엔 술 오케이였습니다. 물론 낯선 땅에 처음 오자마자 술 먹어야만 친구 되는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역대 왕들도 금주시키는 데 실패한 나라에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겠지요. 이런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창원 지방의 기록인데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자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온 국민이 술과 춤으로 잔치하는데 하나님 아들 생일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도 술을 빚어 예배당에 가져와 같이 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생일 파티에 술이 빠질 수 있나 하는 잔치 분위기가 느껴지지요. 선교사들 중에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경회, 부흥회 중간에 목을 축이라고 막걸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 1층에 카페가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술이 유일한 음료 문화였으니까요. 그러나 와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나라를 말아먹는 것은 술임을 선교사들은 자연스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알렌은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의사, 외교관으로도 활동한 사람인데요. 그가 사역한 지 10년쯤 지난 때부터 한국 선교사들은 그 전까지 문화적 영역이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에 간섭하지 않고 있던 음주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땅의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며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지금이야 교회 다니면 교인 되고 세례 주고 직분도 주는 게 거의 자동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삶을 바꾸라고 하지요. 세무원이나 군인들처럼 힘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사람들한테 삥 좀 뜯지 말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초창기에 세례교인이 되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확연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지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그만하는 것, 축첩 정리라고 해서 첩이 있다면 정리하고 온건한 가정생활을 일구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지금이야 제사 뭐 안 해도 그만이지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일가친척은 물론이요 동네 사람에게 호로자식이라는 쌍욕 듣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어마무시했던 것입니다. 축첩을 정리하는 것은 첩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 만약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은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이 무너져 한 사람이 집과 건물을 수없이 사들여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풍조가 횡행할수록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포기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바보짓이요 미친 짓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축첩 문화가 당연했던 것이 당시 조선시대니까요. 여기에 금주가 추가됩니다. 술 마시는 게 당시 실정법상으로는 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사회를 말아먹는 근원과 같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은 술과의 작별이 되었습니다. 술 마시는 교인들은 출교하기로 교회 지도자들이 결의, 권고하였고 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죄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술을 실제로 끊었다는 말이지요. 기독교 신앙에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 10살만 넘어도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아편이 말아먹고 있었다면 조선은 술이 말아먹고 있는 것을 선교사들뿐 아니라 신자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 기록에는 동네 술꾼이 예수를 알게 된 후 술을 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넘쳐납니다. 제주도 선교 활동으로 유명한 이기풍 목사님이 대표적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거대한 술독과 같던 사회에서 건져내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금주자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담배 얘기가 남았네요. 담배 피는 장소는 예나 지금이나 흡연자 네트워크, 침묵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초기에는 예배 끝나고 예배당 앞에 모여 같이 담배 피는 것이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긴 곰방대를 장죽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입구에 그것을 걸어놓는 장죽거리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초등학생보다 어린 아이들이 담배 물고 있는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보는 순간 혀를 차게 되지만 100년 전 조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혐연가로 유명했던 조선왕 순조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젖만 떼면 담배부터 입에 문다. 조선 선교사들이 술, 담배와 싸웠다면 중국 선교사들은 아편과 싸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성경에는 담배도 없지만 마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건강해쳐서 자기 인생 망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줘서 공동체를 망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앞서 금주와 같은 맥락으로 금연하는 것도 세례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앙상 유익하지 않다는 점,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인 이유, 그리고 개화 혹은 국민의식 계몽을 위함이었습니다. 담배 회사가 한창 팔아먹을 땐 흡연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의 거짓말이 버젓이 광고로도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개소리인 거 다 알고 있으니 더 논할 가치도 없겠습니다. 중독성이라는 측면에서 담배로 흡입하는 니코틴은 어지간한 마약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필로폰, 마리화나, 코카인 이런 것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모르핀과 중독성이 동급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흡연자가 설 자리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120년 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초창기 신자들은 그때 이미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성경적 근거로는 부족했던 한국교회 금연금주 문화에 대해 역사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앙이 있건 없건 술, 담배는 건강하게 사는데 당연히 도움이 안 됩니다. 마치 설탕처럼요. 단 거 좋아하면 이 썩고 살찝니다. 참고로 말하면 설탕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단 걸 좋아하고 즐기는 것과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걸 근거로 술, 담배 하는 사람 정죄하거나 또는 반대로 술, 담배 먹을 구멍 찾거나 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 안에 금주, 금연 문화가 생겼는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충분히 정리되셨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